안녕하세요. 새롭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유환입니다. 보길도라는 섬을 아십니까? 깨끗한 청정수욕으로 최근 같은 날씨에는 깨끗한 그 바람 내음, 바람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네, 캐나다에서 안정적인 목회를 접으시고요. 이곳 낙도 보길도에 오셔서 수리공으로 때론 어르신의 친구로 함께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네, 오늘 진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감동의 이야기 여러분들 들으실 수 있을 텐데요. 보길도 동광교회 변상호 목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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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소개 올린 것처럼 캐나다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오셨다고 하는데요. 예, 얼마나 계시다 오신 거예요? 전체로는 21년을 이제 선교사와 목회를 하다 이래 왔습니다. 총 계신 시간은 예. 그렇게 계셨고. 그럼 언제 한국에 오셨어요? 지금 거의 6년 전에 완 되겠죠. 6년 전에. 예. 지금 현재 계신 곳이 보길도라고 저희가 소개했는데 보길도가 정확히 어디 있는 섬이죠? 해남 땅끝마을에서 네. 배를 타면 한 35분, 40분 가면 노아도라는 섬에 도착하고 네. 거기서 다시 다리가 연결되기 때문에 육로로 섬 하나를 더 건너오면은 네. 보길도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시군요. 예. 이제 캐나다 이민 사역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예. 캐나다에 처음에 이제 프로필을 보니까 선원 선교를 하시러 예. 가시다가 이민 사역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선원 선교로 파송에 대 가서 네. 선원들을 돌보다 보니 이제 자연적으로 이 주위에 내가 한국 사람이고 예. 또 그러다 보니 그 이제 동네 노인들을 돌보는 뭐 그 교회는 전혀 아니고 또 선교 차원도 아니고 단지 노인들 병원에도 모시고 가고 또 이렇게 관공서에 갈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데려가고 하는 그 소문 때문에 우리가 사는 아파트에 그 자녀들이 그 엄마를 나이 많은 할아버지 아버지를 이제 우리가 바쁘니까 목사님 아파트에 있으면은 좀 편리할 것 같아서 자꾸만 그분들이 이제 그 아파트를 연락을 해가지고 자리만 비면은 이제 이사를 오도록 만들어 주셔가지고 총 한 13분이 이제 오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 아파트에. 그러니까 어머니 좀 몸이 불편하시고. 몸도 불편하면서 또 그 이민 사회가 이제 그 캐나다라는 밴쿠버라는 화려한 도시지만은 네. 뒤에는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영주권도 없고 힘들게 사시는 그런 교민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럼요. 생각보다 이제 그런 분들 위주로 이제 오게 돼 있고 만났죠. 예. 그 노인 복지관 같은. 그러니까 요즘 이제 뭐 요양을 도와주는 네. 조무사나 뭐 이런 분들 계신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그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그런 식으로 했고 나중에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넓은 집을 얻어 나와 가지고 아까 말한 식으로 이제 모시고 사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그 전에는 일단 제가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 살면서 내가 키를 가지고 또 그분들이 이렇게 밖으로 함부로 나와서 뭐 쓰레기를 버린다는 거 다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안내를 하고 이제 그렇게 또 무슨 어느 날에는 뭐 아파트 세를 내줘야 노인들 다 모르니까 그런 거지 또 무슨 공과금을 내는 그런 절차 또 이렇게 은행에 가고 시장을 가는 거 도와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됐었죠. 아니 캐나다 하면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뭐 복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나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노인 관리는 잘 안 되나요? 그런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그런 시민권이 있다든가 영주권이 없는 어떤 분들. 그럴 때는 좀 어느 도움을 받지만은 네. 그게 아닐 때는 전혀 그런 혜택에 들어가지 않지요. 그럼 목사님도 사셔야 되는데 네. 그 어르신들 그런데 그렇진 않아서 좋았어요. 좋은 마음으로 열심히 하다가 예. 이렇게 점점 발전해 가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한두 어르신들 모시다 보니까 점점 이제 비좁아서 점점 넓혀가시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센터 역할을 하신 거잖아요. 교회를 이제 그분들 위주로 네. 결국은 내가 도왔지만 도운 게 아니고 내가 도움을 받는 경우가 되는데요. 네. 그분들이 이제 정신이 좋은 분들이 계셨고 그런 분들이 이러지 말고 교회를 합시다. 그러니까 이래서 나는 거절했고 그분들은 그냥 강력하게 해가지고 내 허락 없이 교회가 그분들이 세웠어요. 세워가지고 그분들이 원하셔서. 예. 세워져가지고 그래서 저도 그 노인들이 좋아서 교회를 등록할 때 한국 이름은 숭실 장로교로 이렇게 했지만은 그 진짜 그 등록하는 거기다는 시니어 미션 처치라고 노인을 섬기는 이름으로 등록을 아예 했어요. 네. 그래서 해서 한번 이래 보니까
노인을 이렇게 이민 사회가 나도 가면은 노예도 있고 목사회도 있고 어떤 그런 목사님들 모이는 커뮤니티에 가 보니까 되게 목사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고 집안이 좋고 뭐 다 좋은 점들이 많은데 나는 거기에 낄 수 없었어요. 내가 무슨 겸손하고 하는 말은 아니고. 그래서 나는 그러면은 약한 자를 돌보는 내가 어떤 뭐 다른 분들 같이 기존 마저 화려하고 부흥되는 교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몇몇 노인들이지만 노인들을 한번 잘 섬겨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런 교회를 시작하게 됐었죠. 근데 이제 노인들, 어르신들이 이제 몸이 편찮으신 데가 많으니까 예. 특히 뭐 치매 노인들도 있고 관리가 어려우셨을 텐데. 그래 하다가 어떤 할아버지 한 분 얘기를 한다면 네. 가래춤을 뱉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 하루에 가래춤을 한 50차례를 뱉는데 그냥 이렇게 뱉는 게 아니고 네.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다면 여다 개는 바닥에? 뱉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방바닥 같은데요? 우리한테만 하면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런 일을 하니까 이웃교회 권사님들이 도움을 주러 이제 한 번씩 봉사하러 오면은 네. 이제 오늘은 저기 이렇게 모욕을 시키러 이제 수영장으로 갑니다. 이러면은 운전을 그분들은 그런 대책도 없는데 운전을 잡고 내가 미처 하지 못한 내가 타야 되는데 그때 확 떠나버려. 그 할아버지를 싣고. 그럼 중간에 가다 할아버지가 악 하면서 그 다시방 그 좋은 자동차에 그냥 악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 이제 당황되죠. 당황하죠. 그거를 막 이렇게 비유적으로 안 맞는 분도 계시고 우리는 그 이제 훈련이 돼서 그때마다 악 하면은 벌써 화장지도 준비하고 할아버지를 해서 여다 하면 돼요. 할아버지라면 어느 정도 처음에는 그래도 많이 익숙해지면은 대처하고 그랬는데 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주의를 줬거든. 내가 사랑하던 분이었고 그분들이 또 이걸 하면은 그 자녀들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그 지금부터 말하는 어떤 노인들을 조금이라도 내가 요만큼 평화할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그런 수치심을 드러내야 하는 그런 과정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한 종이 한 목회자가 진짜 종되고 싶어가지고 그 어른들을 그렇게 이렇게 부각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모시면서 그 아들이 이제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 그렇다고 우리 집에 뭐 이렇게 그 뭐 아버지를 모셨으니까 돈을 많이 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그래서 관계없어.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그분이 3년 넘게 사셨죠. 이제 사시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분을 편하게 할까 그랬다. 어느 날 그분은 매일 하토를 혼자 사셔요. 하루 종일 하토를 하시는데 예. 그 할아버지 저랑 한번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시오. 그래, 내 잘해요 이걸.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렇게 치매에 와서 정신이 없는데 나랑 생전 처음 그 하토를 마주 하는데요.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 있지요. 그 순간만큼은 또. 그 아마 그 옛날에 뭐가 떠올랐는가 봐요. 네. 그래서 그렇게 웃는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보통 웃는 웃음이 아니고 너무나 만족한 웃음을 행복해하고. 하면서 뭐 이 용어가 좀 그래서 고스톱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이제 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알죠. 아니, 알죠. 알아요. 그럼요. 이제 그 2, 4, 8 이제 네. 그런데 그걸 다 갖다 놓고 네. 8만 이제 먹으면은 이제 그 고돌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네, 예. 내가 이제 8광을 들고 있어요. 그 할아버지가 그 10짜리를 들고 있다가 탁 머리에다 이렇게 붙이면서 그렇게 하죠. 목사님 8광을 내놓으시오. 좋은 말 할 때 안 놓을 수도 없는 거예요. 아, 상광 들고. 그러니까 너무나 그게 이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네. 정상적으로 행복해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저하고 이제 말이 통하게 되고 이제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돌아가셨을 때 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나는 못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행복해하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자네 아버지하고 하토놀이 해본 적 있느냐? 그러니까 안 해봤다 하더라고. 네. 할 줄도 모르고 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걸 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래서 나는 아버지한테 내가 해준 게 아니고 내가 받은 게 더 많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그랬죠. 뭐 그런 분들 말고도 또 다양한 분들이 계셨겠어요. 네, 한 번은 어디를 밖을 갔다 오니까 이제 똥 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너무나 심해서 이제 의심되는 할머니 방에 가니까 그걸 이제 만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제 막 온 여기 이제 아주 그냥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날 어디 양복을 입고 이제 어디 갔다 왔어요. 아니 할머니 이러면 어떻게 손을 잡으니까 내 멱살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여기를.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막 다 묻잖아요. 그게. 그런데 이걸 억지로 떼놨더니만 내 머리끄러기에 확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쩔 수 없어 어쨌든 떼놓고는 옆에 이제 자고 있는 우리 같이 이제 늘 전도사님 두 분씩 이렇게 같이 자야 돼요. 그 24시간 어떠면서 안전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깨워서 할머니 저 문제 일 일으켰어. 일어나 빨리 일어나요. 내가 모욕시켜주고 나는 지금 이불 정리할게. 그래서 이제 할머니 손잡아 목욕탕에 놓고 나는 이불하고 다 치워서 이제 정리해 놓고 이제 할머니를 옷 갈아입혀서 다 그 침대에 다시 눕히면은 천사같이 자요. 서로 자고. 이제 잠이 깨서 전도사님이 목사님 이왕 잠 깼는데 차 한잔 하고 들어갑시다. 둘이 마주 앉아서 조금 전에 우리가 그런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도사님 우리가 하는 이 사역은 사역이 아니야. 너무나 세상에는 훌륭한 사역이 많은데 우리는 아닌데 혹시나 천국에 가서 여기 똥 만진 사람 있어 묻거든. 그때 우리 손 한번 듭시다. 그러니까 그러면 되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잊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있고 내가 더 적극적으로 선목회를 하게 된 계기는 할머니 한 분이 이제 걸음을 잘 못 걷는 분이 또 한 분 계셨는데 네. 이제 옆에 이제 가까운 교회들이 제가 그런 일을 하니까 한 번씩 쌀을 10푸대씩 갖다 주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 교회도 가지고. 그러면 이제 쌀이 이제 거기는 뭐 40파운드라 하지만 우리 한 20kg에 키로수. 그러면은 잘 못 걷는 분이 계셨는데 그 입구에 쌀을 놔서 나보고 창고에 넣어달라 해서 내일 아침에 아까 너무 피곤해 이러면서 이제 안 했어요. 아침에 오니까 쌀이 없어. 그래서 이 쌀 어디 갔지? 그러니까 다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못 걸어 다니는 할머니 방에 문을 여니까 거기 다 쌓여져 있는 거에 들어가서 그러면은 내가 분명히 어제 10시였는데 내가 새벽 기도 갈 때 그 5시에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게 뭐 그때서부터 이 할머니가 쌀을 날른 거예요. 그 방까지. 혼자 걸어가지도 힘든데. 자, 그럼 뭔 얘기냐면은 할머니 왜 이거 가져왔으니까 이렇게 많이 가져와서 뭐 하려고 이거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모자랍니다, 목사님. 우리 애들이 8명입니다. 큰 애도 하나 줘야지요. 작은 애도 줘야지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걸 다 나눠줘야 된다는 자식들 거예요. 챙겨주려고 그냥. 그러면은 사실은 그 아이들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우리 집에다가 모셔놨잖아요. 근데 그 모시고 넌 엄마는 쌀이 보이니까 오히려 그 아이들을 챙겨줘야 된다고 계산을 하고 갖다 놓은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 시절에 고려장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들이 업고 갈 때 나뭇가지를 길 잊어버릴까 봐 던져놨다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머니를 거다가 돌아가시라고 굴에 놔뒀지만 길 잊어버릴까 봐 너 돌아가다가 나뭇가지가 떨어져 있는 데로 가면은 집에 잊어버리지 않고 길을 찾아간다.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내가 저분들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21장 35, 36, 3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영어로 말했지만 Do you love me 이렇게 말하는데 두로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두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두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하는 것 해도 내가 진짜 저거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걸 내가 두를 할 수 있는 건가? 그럴 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고 내가 섬에 가서 진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를 한번 해가지고 진짜 정신이 없는 분이 아니고 좋은 분이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분이 변화되게 한번 하는 일도 한번 내가 이렇게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내가 늙어지면 노인이 돼서 노인님대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내가 그러니까 조금 더 하루라도 힘이 있을 때 가야 되겠다 이런 작정을 하고 그때 그래도 50대 후반이니까 힘이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지요. 아이고. 근데 이 사역을 무려 13년 동안이나 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에피소드들과 뭐 추억이라면 추억일 수 있고 기억들이 있으셨을 텐데 지금도 이렇게 캐나다 가시면 그 어르신들 묘지를 또 방문하신다면서요. 예, 가면은 이제 가면 옛날 한국 글자로 써놨어요. 묘지에
뭐 금자, 뭐 옛날 노인들 이름이 이름, 보면은 예. 막 뭐 촌스럽게 춘자 무슨 예. 뭐 이러죠. 그런데 거기 가 보면은 이렇게 어떤 분은 묘지에 오는 분도 계시지만은 흔적이 있어요. 이제 가족들이 방문했던 흔적이. 방문했던 흔적들이 네. 그 꽃이 났던 네. 꽃 이렇게 어떤 분들은 아예. 몇 년이 지나 올 수도 없고 그 네네. 가족들이 다 뿔뿔해.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거기 내가 생각나는 그제 우리 이 계셨던 분들의 그걸 이렇게 기억해서 꽃도 이렇게 다 치매에 걸지만 셈을 내고 사셨기 때문에 셈 내지 않으려고 같은 값에 같은 종류의 꽃을 주문해 가서 이제 꼽아놓고 거기서 이제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 이분들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 줬습니다. 내가 이분들이 바라는 그런 종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막 그 묘지에서 막 기도도 하고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어르신들 잘 돌보시고 사시다가 갑자기 왜 보길도라는 섬을 찾아가시게 된 거예요? 오게 된 동기는 일반적인 그런 전도가 아니라 네. 좀 달라진 케어하는 전도 그걸 이제 좀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마음이 오자마자 바로 교회에다 말을 했어요. 나 이번 주 설교하고 다음 주 한국으로 가겠다고. 갑자기요? 근데 그 교회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설득을 시켰지만은 제가 그래도 이제 개척을 하면서 다 모인 분들이기 때문에 제 말을 그래도 수긍을 해줬고 그거 안에 저랑 10여 년을 살아온 그거 때문에 거절을 못했습니다. 또 이렇게 이제서 말하기는 약간 좀 오해 없이 들었으면 좋겠으면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떠나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민사에서 우리가 본 것이 이렇게 하다 가면은 뭐서 한 달에 얼마를 보내라 퇴직금을 줘라 뭐 이런 문제도 있는데 그 문제까지 우리 정리를 하자. 그거는 딱 이달 사회비 딱 받고 끝내자. 그리고 나머지 일절 모든 거 없이 그러면 목사님이 돈이 많이 있나 없다. 그럼 뭘 어떻게 하려고 하냐? 내가 준비를 해놓고 가면 하나님은 절대로 지금부터 안 도와주더라.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가야 하나님이 대책이 없기 때문에 도와주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지 않느냐. 그거를 이렇게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보고 나도 그렇게 한번 더 내 후반전 목회가 그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하자 했고 그렇게 말리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뭐 그렇다고 무슨 왜 그런지 뭐 지나가 보면 또 하나님 원했는데 그 가방 2개만 들고 보길도를 우리 집사람하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니 그 사모님은 흔쾌히 같이 하고 하세요? 그것 때문에 가능했지요. 사모님이 우리 집사님이 그걸 안 해주면은 그걸 낯설 수가 없는 거죠. 그럼요. 그러나 아까 말했지만 그런 노인들을 모시면서 와. 기본적인 훈련은 다 돼 있었던 거죠. 예. 기존에 그럼 교회도 있었고 우리 마을에는 없었죠. 아유, 없었고 없었네. 이제 그거를 처음에 교회를 지었고 이제 그 폐가를 사가지고 뭐 도배를 해가면서 옆에 공터에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처음에는 조립식으로 달아내가지고 하나 짓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그 교회와 옆에 식당을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뭐 큰 문제 없습니다. 근데 처음에 가셨을 때는 이미 목사님이 이제 캐나다로 가신 지 오래되셔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셨을 때 상황도 그렇지만 섬 사역이 이게 그렇죠.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 그죠? 도시 생활도 좀 적응하기 힘드셨을 텐데 네. 섬으로 들어가시면 그 이제 섬에 들어가서 이제 폐가를 고쳐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러더라고요. 섬 사람들이지만 교회를 반대하기 때문에 교회를 공사를 하게 되면은 가능하면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셔야지 그냥 하면은 이렇게 막 같은 이렇게 이웃에서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뭐 이렇게 뭐 건축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고 교회를 어쨌든 방해해야 되니까 그런 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방해해야 된다고요? 못 지게 해야 되니까 텃세를 텃세 때문에. 교회를 이제 텃세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종교를 그러니까 무속신앙들이 있었던 무속신앙들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아. 무속신앙이니까 교회가 들어오면 우리 마을에 그치. 나쁘다 그치. 무조건 일종의 이게 영적 전쟁. 그러니까 네. 보통은 거기 섬 주민들이 뭐 그냥 잡신들 막 믿고 그런 있는 거 거예요. 다 특히 어부들이니까 어부들이니까. 어부들은 무조건 다 이렇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죠. 네. 이제 지금도 이제 바다에 나가면 뭐 용왕 그런 걸 하고 네네, 고사 지내고 이런 고사 거. 지내고 무조건 네네. 무슨 날마다 그러고 또 조금만 무슨 엔진만 고쳐도 거다가 절하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니까 교회가 들어오면 우환이 생기고 우리 마을에 안 좋다 해서 그래서 교회를 처음부터 교회 한다 그랬죠. 나는 예, 예. 목사하기 때문에 교회를 할 거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해가 있어서 그러나
내가 이 얘기를 또 방해로 치면은 또 이 마을 이 방송도 우리 마을 사람들이 봐야 되고 예. 그렇잖아요. 아니, 뭐 그런데- 방해는 방해죠. 뭐 그러나 별로 쏙 마음에 들어하지는 않았던 거잖아요. 그러나 목회자는 그게 처음에는. 방해로 예. 보이지 않아요. 그런 모든 과정이 당연한 거예요. 네네. 아, 예. 예, 그것이 그냥 가면 뭐 우리가 잡아줄게요 도와줄 사람이 없는 예, 것이고 예.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걸 각오했고 그래야 그 또 하나님의 은혜가 예. 우리가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하루에 14시간씩 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이제 집을 내가 손을 쥐었죠. 교회를 지어야 되니까. 아, 건축을. 건축을 했는데 아, 지시고 예. 지으시고. 어떤 날은 혼자서 못 잡으니까 이제 사람을 이제 한 명 뭐 사면은 10만 원을 줘야 되고 조금 잘하면 15만 원. 그러면 오늘 요거까지만 이렇게 잡아주는 일을 하고 끝나고 내일은 오지 마세요 하고 또 혼자 또 하고 어떤 데는 또 우리 집사람이 또 도와주고 뭐 그러면서 해가지고 이제 그 일을 하여튼 열심히 하니까 3개월을 하니까 이제 그 빼대에 넣고 안에 들어가서 네. 예배 드릴 정도로 이제 내부나 공사가 안 되는데도 할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어떻게 그 무속 신앙을 믿는 네. 그 섬 주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열기 자, 시작하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올 때 케어를 한다 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오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교회 오세요. 이런 전도하지 말고, 네. 내가 어떤 도움을 줬을 때, 목사님, 나도 교회 가면 안 될까? 이런 말이 나오도록, 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이제 그걸 기도하면서 왔지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전도한다는 생각 안 하고 내가 여기 있는 분들을 케어를 해야지 하면은 시각이 달라져요. 예. 케어란 건 뭐냐면 안전을 지켜줘야 되고 그분들이 피로를 이렇게 충분히 채워줘야 되고 네. 그래야 되니까 이제 어느 집에 방문해 보면 내 눈에 이분은 노인이고 90이 다 되고 뭐 85, 4대요 이러면은 다 이렇게 다치게 돼 있어요. 네, 넘어지게 네, 네. 돼 있고 네, 맞아요. 뭐 계단도 없고 네. 막 그 올라가는 집에 벽돌 하나를 놔가지고 이렇게 붙잡고 네. 그러면은 다쳐서 내가 병원에 데려갈 게 아니라 안 다치게 해주는 게 그렇죠.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모든 집에 가서 손잡이를 다 만들어주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은 또 불도 껌뻑껌뻑하고 뭐 오래된 옛날 네. 집들이 다 숨볼 게 많죠. 그러면 저걸 이제 고쳐준다고 하면은 돈이 없다. 돈 내가 다 하고 그쪽으로. 그 대신 할머니 교회는 나오면 안 돼. 내가 교회 나오라고 해주는 건 아니고 하지만 교회 안 나와. 교회 안 가도 진짜 공짜로 해줄 거예요. 막 틀리면 내 그래서 약속. 그래야지. 전부 일하는 조건이 나는 교회 안 오기로 하고 내 이 집 이거 고쳐준다. 그리고 밤에도 전화가 막 와요. 이제 물이 뭐안 된다. 터지고 뭐 안 돼. 그럼 내가 고쳐줄 테니까 교회는 오지 마세요. 그리고 되게 참 얘기 들으면 이상한 목사님. 그래, 할머니가 알았어, 일단은 와서 이거 해주고 일부러 있어. 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가서 고쳐주고 또 그 고쳐주는 것도 가장 그 할머니가 편리하게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제 목수 기술이 있어요. 또 이제 엔진을 내가 고쳤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전기를 볼 줄 알고 설비를 할 줄 알고 다 이제 할 줄 알아요. 그러면 엔간하면 시골집은 다 돼. 그런데 이제 그걸 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성격이 어떤 면에서는 가끔 보면은 막 덜렁덜렁 한다든가 대충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섬에 가서는 케어자가 돼야 되니까 모든 걸 정확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기도가 응답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다른 것보다 그게 큰 기도가 응답. 내가 무슨 다른 거 달라는 게 아니고 그걸 응답을 받는 게. 그래서 어느 집에 가면은 내가 이 집에 이걸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 집 자녀들이 명절이면 오지 않습니까? 네. 와서 엄마 이건 누가 공사했어? 뭐 공사가 이래 하고 이러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근데 엄마 누가 이렇게 잘 고쳤어? 저 목사님이 했다. 근데 이거 전문가가 했는데 전기도 막 이렇게 딱 안 보이게 나와서 표가 안 나게 또 똑바로 모든 걸 딱 하고 그거를 기도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난 뒤에 내가 다시 돌아봐.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이런 걸 바로 한다 했는데 바로 했는가 뒤돌아보면은 어느 정도 내 마음 좀 가면은 됐다 싶으면 또 오고 이렇게 하고 이제 그것이 연결되는데 자 우리가 그 노인들 무조건 교회 오라면은 나 돈이 없어서 못 가고 반감이 있죠. 네. 제사 지내서 못 가고 네. 글을 몰라서 못 가고 나 교회는 못 갑니다. 다 못 간다지 온다는 사람 어디 네. 있습니까? 그러면 저렇게 못 간다는 사람을 내한테 마음을 열 수 있는 건 케어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또 하나를 한다면은 내가 농사를 알아요. 네. 농사를
저도 지금도 한 200평 농사를 짓고 있고 그러는데 농사를 어려서부터 했기 때문에 이렇게 씨앗이 떡잎이 올라오면은 알아요. 그게 콩인지 팥인지 무슨 호박인지 오인지 조금 할 때 보면은 그걸 알아봐야 돼요. 근데 조금 더 알아야 돼요. 그분들을 열려면은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심어놨는데 아직 안 올라왔어요. 네. 근데 내가 할머니다 콩을 심었네. 저기는 호박 심었고 그러면 할머니들이 아니 목사님 올라오지 않은 땅속인데 그걸 어떻게 어떻게 알아요? 아세요? 콩 심었구만. 이러면 맞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내가 무슨 영안이 와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요. 놀라기는 이 목사님 무당일세 그러겠어요. 용하시네. 의사가 환자가 들어오면 눈만 이래 보면 알아요. 어느 정도 네, 알아요. 네. 병을 알고. 거기 낙지를 잘 잡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분은 이렇게 자갈밭에 있는 낙지가 구멍이 몇 개 있는데 우리는 봐도 몰라요. 예. 근데 할머니는 여기 낙지가 있대요. 어. 구멍이 그래요. 열 몇 개 중에 딱 2개만 있대요. 딱 맞아요. 그걸 알아봐요. 예. 왜 알아보냐? 그 앞에는 깨끗한 모래 3개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그냥 똑같은 구멍인데 그 3개를 모래가 있는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데 나도 농사를 하다 보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요 담가에 막대기가 몇 개 서 있어요. 그러면 줄을 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콩인 거예요. 콩도 종류가 10가지가 넘어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여긴 줄을 타고 가는 콩을 심었냐면은 그걸 이제 그 말 한마디에 그 노인들이 이 속이 확 열려버려요. 그렇죠. 이 목사님이 농사를 안 해. 공감대를 형성해 주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반가운 그걸 거죠. 알아요. 그렇죠. 내가 성경 얘기하면 안 열려요. 그렇죠. 근데 농사를 안 해. 근데 농사도 이렇게 안 해. 그러면은 기임을 매는데 같이 옆에서 해줘요. 나 농사 좀 알거든 할머니. 내가 한 게 더 좋아. 할머니 한 게다가 더 뿌리까지 뽑아야지. 할머니는 뭐 위에만 자르면 또 나오지. 네. 봄에 파 이렇게 해. 막 이러면 이제 그러는데 내가 힘이 딸려 그렇지. 그러면서 하면은 더 열리고 이제 그런 과정이 지나가면서 네. 이제 그 할머니들이 아이고. 뭐 제사 지내도 교회 가면 될까 하고 물어보고 있어요. 오히려 나중에는 그러니까 진정한 생활 밀착형 목회를 그렇죠. 이렇게 전도해야죠. 맞아요. 눈높이부터 맞추고. 맞아요. 처음부터 예수 천국 뭐 불신지옥 하면 누가 오겠어요. 예. 그렇잖아요. 아니, 근데 오늘 사모님도 같이 오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제 같이 안 나는 또 오셨어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 집사람이 할 일이 네. 또 이제 가서 기도해주고 이제 그 뒤에 또 봐주는 것이 또 있어요. 또 이제 가서 뭐 빨래도 도와주고 또 할머니들이 냉장고도 정리도 잘 안 하고 네. 이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과정에 내가 이제 커피를 갖다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커피를 한 잔 얻어 먹을 때 되면 전도가 돼요 이제. 그래서 이제 마음의 문이 열리면 네. 이렇게 한 잔 나는- 커피 한 잔 드시려고 되는군요. 어떤 사람 커피를 주면서 전도하더라고. 나는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커피를 받아 먹으면서 전도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일하다 보면은 할머니들이 이제 내가 이제 알죠. 할머니 오늘 내 일도 해줬는데 커피 한 잔 얻어 먹고 갈까 그러면 나는 좋지라. 네, 그러면 저 이제 그분들 성도 되고. 맞아요. 그럼 할머니 지난번 같이 그 더러운 컵이 좀 나 안 먹을 거야. 이러면 네. 할머니들이 컵이 아까워 종이컵을 쓴 거 또 쓰고 그래요? 물고 또 3번을 써요. 세 또 번을 써요? 학교에서 아, 더러워. 나 그러잖아. 우리 딸이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한테 그런 컵 주지 말고 새 컵을 주라 했더니 새 거 내가 손도 안 대고 한 거 있어. 그걸로 갈 테니까 오라고 그러면서. 그러면은 가면은 방에 들어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집도 내가 어느 정도 다 고쳐줬고 그러니까요. 밭도 같이 다니면서 필요한 대로 했고 수도꼭지도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고 또 노인들이 이제 전기 스위치를 저쪽에 있으면 잘라고 누울 때 끄고 가시고 또 자다가 소변 보러 갈 때 또 가만 일어나서 동선대로 안 돼 있잖아요. 게다가 막 받기도 부딪히지. 하고 넘어지고 위험하고. 또 다치고 그러니까 딱 너는 문 앞에다가 위치에다 스위치를 할머니 여기다 할까 여기 딱 누워서 할 수 있는 데를 달아주고 또 거기서 일어날 때도 장대를 같은 걸 만들던가 이래가지고 전부 손잡이를 이제 필요한 대로 이렇게 해주면서 한중에 이제 커피를 얻어 먹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들어가면은 커피를 뭐 그때 가서 이제 교회 얘기를 안 했는데도 한 가지 물어보자고 얘기해 보세요. 돈 얼마 가지고 교회 가야 돼? 제일 궁금한 게 그러면 이렇게 할머니 1,000원 내도 되는데 1,000원 좀 적은 거 없고 내볼 때는 2,000원 가져오면 딱 맞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다 안다고. 저 할머니, 저 누구 할머니는 10,000원씩 가져간다 하던데. 아니에요. 그 할머니도 2,000원씩 내고 어떤 날은 자녀들이 와가지고 또 주면 이래야지. 그렇게 안 한다고. 2,000원이면은 충분하다고. 하나님은 돈이 아니라 할머니를 더 좋아한다고. 이제 그런 단계에 내가 꺼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할머니가 꺼내고. 그러면은, 글을 모르는데, 그러면 가서 어쩌라고. 네. 교회를 6개월만 다니면 글을 읽을 수 있어. 네. 어떻게 6개월을 내가 학교를 가본 적이 없는데, 한번 와보면 돼. 우리 집사람 사모님이 다 가르쳐 주고 찬송같이 부르면은 그게 돼.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 전도하는 이제 그 결과가 이제 이렇게 돼가는 과정을 내가 앞질러 말했는데, 그런 일들이 이어지면 이제 그렇게 할머니들 스스로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 주에 날 데리러 오면 안 될까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단계. 그래서 마음이 열리시고 네. 교회 출석까지 이어지게 되시고 사모님도 역할이 많으시겠어요. 맞아요. 한번도 가르쳐 주시고. 그런 말 있잖아요. 네. 뭐 목회자는 죽으면 하늘의 상급이 목사님보다 사모님이 더 많다. 우리 아멘. 집의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 아멘, 집사람이 아멘. 네. 더 많은 그런 게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참. 챙기시느라고 같이 못 오셨다고. 네. 챙기고 우리는 지금 또 보길도에서 어르신들 섬기시느라고. 교회를 비우는 걸 제일 싫어해요. 아. 노인들은 교회를 일요일만 오는 게 아니고 네. 수시로 시간이 나면 와요. 왔는데 왜 사모님이 있던가 목사님이 있어야지 없느냐고 그러면 그걸 제일 아주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누군가 있어야 오면은 뭐 얘기도 하고. 그래서 또 뭐. 이 먼 길 혼자 오셨어요? 네. 아이고 사모님 같이 오셨으면 오랜만에 글쎄 서울도 말이에요. 하고 좋으셨을 저 텐데. 우리가 캐나다 갈 때도 이제 교대로 그런 식으로 가고. 캐나다도 그래- 교대로 갔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아니 교회 비울 수가 없어서? 못 비우죠. 그건 비울 수 없죠, 이제. 아니 좀 이렇게 팻말 하나 해서 오늘은 쉽니다 걸어놓으면 안 돼요? 그게 오늘은 쉽니다. 뭐. 그분들은 그냥 예수 믿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평생을 눈물과 서럽고 다 매를 맞고 그렇게 살아. 남편한테 너무나 그분들이 살아온 얘기를 다 들어보면은 눈물이 안 나는 분이 하나도 없고 그래요. 그런 분들이 이제 예수 믿고 이제 기쁨을 이제 그 삶의 그 다른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교회를 비울 수는 없었어요. 지금 보길도 가신 지 몇 년 되셨죠? 이제 6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아유. 네, 6년째 접어들었는데 그래도 금방 시간이 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하다 저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이렇게 주문 들어오는 게 많아요. 주문 일을 해달라고. 그러시겠어요. 뭐 그걸 내가 다 뭐 그래서 내가 급하면은 오늘도 가고 지금 당장도 가고 그걸 선별해가지고 하죠. 그리고 어떤 거는 급하지 않은 일이 있잖아요. 뭐 저 뒤에 뭘 하나를 빼달라 이러면은 그건 내가 천천히 해도 그분도 지금 필요하지 않으니까 하고 그런데 그런 주문들 일들이 많다는 게 그래서 어떤 날 이렇게 보다 보면은 뭐 목사님들이 무슨 예배 드려달라 개업 예배 무슨 돌 예배 뭐 예배 바빠가지고 하는 분도 많은데 저는 그렇게 하는 데는 별로 없고 그저 고장 난 거 고쳐달라고 이렇게 근데 딱 보면 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주문이 와요. 그럴 때 제가 얼마나 좋겠어요. 또 하나님은 저분을 내가 커피 얻어 먹게 만들려고 저렇게 또 시작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변 목사가 커피 많이 얻어 먹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돼. 그래야 네. 전도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네. 목사님 건강은 괜찮으세요?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단할 것 같아요. 목사님이 건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제일 중요하죠. 근데 섬에 오니까 건강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 아마 물도 이 섬에 노인들이 오래 사시잖아요. 네, 다들 그 이유가 그 있어요. 그게 잡수권 잘 잡숴요. 나도 예. 덕분에 나는 뭐 낚시를 한번 간 적도 없고 없는데도 우리 집에 냉장고에 그냥 모든 뭐 문어에서 그 우리가 갖다 주시는 상상도 거죠. 못할 막 자고 나면 아침에 고기가 막 농어 같은 거 민어는 한 마리에 비쌀 때 70만 원 하고 그래요. 네, 네, 네. 그런 것도 갖다 놔요.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이분들이 오늘 많이 잡아서 네. 이렇게 남으니까 좋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아니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제일 좋은 걸 주시는 갖다 놨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몰라 누가 갖다 놨지. 나중에 며칠 지나면은 이제 지나다 우리 집 사람한테 사모님 고기 갖다 놨어요. 그 얘기 들으면 또
그런데 그래서 지금 6년을 뒤돌아보면은 내가 섬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려고 왔는데 그분들이 나를 도운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말이에요. 그건 사실. 우리 집에 가방만 들고 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냉장고가 큰 게 4개가 있어요. 이렇게 2개 여는 거. 꽉꽉 차 있어요. 꽉 찼어, 꽉 찼어. 해산물로 예. 다 자연산으로. 예. 그 이제 우리가 산 거 하나도 없고 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렇게 그 섬사람 고유의 네, 네. 인정과 사랑과 그 이렇게 내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예. 아유, 목사님 이제 정말 수고 많으신데 언제까지 이 생활 하실지 모르죠. 또 따님은 또 캐나다에 계시는 예, 거잖아요. 거기서 보고 이제 싶으실 텐데. 결혼해가지고 이제 우리 집사람이 제일 힘든 부분 한 부분은 네. 우리가 손자 손녀가 둘이 이제 있는데 그 보고 싶잖아요. 아이를 거기서 낳아가지고 기저귀 갈아주고 둘을 다 네. 이제 키우다 와놓으니까 네. 그게 이제 제일 힘든 부분이 우리 그렇죠, 집사람이고 그렇죠. 나는 뭐 또 이제 또 남자는 좀 더 이렇게 이겨내는 게 낫고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이 일을 이렇게 잘 정착을 해놓고 또 그러면 또 좋은 또 후임자가 그걸 맡아 안 하겠습니까? 이제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어떤 분들이 이제 소문에 듣고 전도하다가 이렇게 낙심된 분들이 또 찾아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 네. 목사님 어떻게 전도해요? 그러면은 어떤 데는 교회를 굳이 모시고 올라가지 말고 그분이 마음이 열리면 그 집에 가서 예배 드리도록 허락을 받으면은 빨리 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것도 네. 안내해주고 또 그런 일도 하고 그래 왔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목사님 지금 뭐 각자 집에서도 부모를 봉양하면서 많이 지친 영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내 부모지만 나도 지치고 그런 분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으세요? 예, 다시 한번 말하자면은 부모님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고 예. 5살에서부터 내려와요. 맞아요. 그래서 2살짜리 먹은 아기가 기저귀에다가 또 옷에다가 이제 볼일을 보면은 이뻐하잖아요. 오늘 네. 아이가 만약에 저도 손자를 기르고 한 열흘간 변을 안 보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무섭더라고. 아이가 변을 열흘간 네, 안 네. 보니까 엄마가 난리가 나. 우리 엄마가 아버지가 이제 2살이 됐거든요. 네, 네. 그러면 변을 보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것이 왜 엄마는 왜 아버지는 옷에다가 이렇게 하셔요. 그런데 하고 싶어 한 게 아니고 그분이 아기가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 어떤 사람은 가려고도 하고 또 무슨 사역을 했으면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네, 맞습니다. 우리 아버지 지금은 70, 80 막 과암도 지르고 정정한데 나는 언젠가 우리 아버지 엄마 상대로 나는 선교사가 될 거야. 이 마음을 미리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늙으면 우리 엄마가 늙으면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선교사 같이 내가 내가 기저귀도 갈아줄 거야. 내 요만큼도 불평 안 할 거야 하는 마음을 미리 갖고 준비한다면은 그게 힘들지 않아요. 대처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우리가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격하면은 축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다 축복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다른 사업을 해서 축복받는 게 아니고 그 부모를 공경해서 받더라 했으니까 우리가 그 길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 저는 그 얘기를 부모님 가지고 계신 분들, 모시고 계신 분들, 지금은 부모님이 건강하지만은 예. 계속 그렇지 않고 언젠가는 부모님이 아프고 노년을 맞이할 것인데 그때를 생각할 때는 내가 우리 아버지 늙으면은 양로원 보낸 생각보다도 내가 선교사가 돼가지고 내가 한번 멋있는 이름 없는 선교사 그것도 어디 파송을 받는다든가 지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딱 내가 선교사 하나님 날 좀 시켜주세요. 그 대상자는 우리 아버지고 우리 어머니입니다. 내가 요거 좀 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곧 나의 또 미래의 모습일 테니까. 그렇죠. 예. 네, 뭐 우리는 안 늙는 게 아니니까 예. 나의 미래를 미리 보는 것이니까 예. 뭐 정말 이렇게 또 부모님들 모시는 분들에게 정말 경종을 울리는 그런 예. 메시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연일자매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저는 그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 아브라함이 생각이 났는데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내가 보여준 땅이 아니라 앞으로 보여줄 땅, 앞이 보이지 않는 땅을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고 나아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창대한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편한 걸 추구하고 안정적인 걸 추구하고 익숙한 거를 추구하는데 목사님께서 정말 캐나다 사역에 너무나 안정되고 익숙해진 그 사역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에 바로 반응을 하시고 나아갔을 때 정말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많은 어르신분들의 진짜 아버지가 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확실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나보다 크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볼 수 있겠다라는 걸 목사님 통해서 다시 하게 보게 된 것 같아요. 네. 박영 목사님. 저는 오늘 제가 그냥 후배 목사로서 후배 목회자로서 너무 많이 목사님께 배웠고요. 그래요. 맞아요. 저도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지내 보니까 주변에 많은 선배들이 뭐 목회의 성공하는 이런 걸 말씀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진짜 성공한 목회는 목사님 같아요. 네. 아유, 네, 너무 제가 과찬이시다. 감히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목회가 성공한다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 사실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너무 목사님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목사님의 그런 목회 잘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목사님 제가 그 장례 지도사분에게 이번에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 자살 통계가 사실은 실제 집계에 공을 하나 더 붙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더 많다는 거죠. 세상에. 집계에 안 잡히는. 그게 예. 뭐냐? 노인 자살률이 예. 엄청나게 많대요. 예. 근데 독고로 살면서 또 몸이 너무 아파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자살이 많냐면 자식이 요양원을 보내기로 한 날, 그러니까 몇 월 며칠에 아버지 병원에 요양원으로 가십니다라고 약속을 한 전날 엄청 많이들 돌아가시네요. 요양원을 간다는 걸 나를 버린다고 생각을 하셔서 저희 아버지도 요양원 가실 때 저희들한테 엄청 화를 내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버린다고. 그래서 요양원에 가기로 한 전날 엄청 많이들 자살하시는데 자식들이 그게 창피하니까 다 뭐라고 하냐 주변에는 그냥 심장마비 돌아가셨다 지병으로 돌아가셨다고 속여서 집계에 안 잡힐 뿐이지 훨씬 더 많은 노인 자살이 많다라고 최근에 들었어요. 이게 사실 굉장히 슬픈 현실이고 우리가 사실 성경에 나온 많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으로 남겨주신 뭐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하라 뭐 여러 가지 다 열심히 우리가 사명을 다한다고 하면서도 아주 쉬우면서도 어려울 것 같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한 절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내 가족이라는 이유로 소홀하고 그냥 묵과하면서 지나가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반성을 들게 했습니다. 내 부모 섬기기도 이렇게 어려운 현실에서 목사님처럼 목사님이 그 섬으로 파송을 하셔서 이 어르신을 섬기고 계신 그 사역에 저희가 정말 깊은 반성도 되고 제가 또 깊은 응원도 드리면서 어떻게 부모를 섬겨야 하는지 그리고 또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내가 커피를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나에게 커피를 베풀게끔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진정한 전도구나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 같아서 앞으로 저희도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고요.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셔서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